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번 고난주간 특별 밤 기도회는 여기 나오고 있는 주제처럼 예수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물별로 한 명씩을 돌아가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제자가 있었으니 그가 곧 베드로입니다.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가 가졌던 성품 때문에 베드로는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지요. 먼저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그 성품 때문에 멀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덕에 잠깐이기는 했지만, 바로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가기는 했지만, 잠깐이기는 했지만 인류 최초로 그 이후에도 없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때도 대답은 누가 하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통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꿈에서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뒤에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함께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붙여줬던 군대, 이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6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아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추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너 예수님 제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지금 아직 그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추궁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68절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부인했다.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부인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한 번으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가면서 아까 그 여인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69절이에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 예수님 제자 맞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저 잡혀간 예수의 제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곧장 한 번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70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떻게 했다? 부인하더라.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 여종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7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해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베드로는 이번엔 그냥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하며 모른다고 화를 냅니다. 71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부인하자 닭이 2번째 웁니다. 72절 상반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닭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동일한 본문 24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7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뒷부분을 보라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아까 읽었던 14장 30절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했대요? 울었답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을 수 없이 그 현장에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매년 고난주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이 장면을 차마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싶지 않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투영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떵떵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모습일진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연약해진 나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고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3번 부인하고 2번째 닭이 울자 자신의 모습에 무너져버린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그 안에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이 베드로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5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54절입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대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조금 이렇게 비난해요. 왜요? 아니, 이 의리 없는 놈, 따라갈 거면 예수님 가까이서 따라가야지. 그래야 의리지. 그래야 제자지.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베드로, 이 의리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베드로만 따라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갔고요? 14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하였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다 집안에 들어가서 빗장 걸어 잠그고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저 살겠다고 아예 도망하여 단단히 문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따랐더라? 멀찍이 따랐더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멀찍이가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가까이였다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베드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 빗장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데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것이 멀찍이였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눈에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게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용인해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 했다는 점은 우리가 가볍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두 눈에서 놓치려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이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그 장면으로 가보십시오. 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다 죽었구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귀신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놀라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곧장 빠져 들어가지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빗장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만 멀찍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도하며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끝내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차마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빗장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다 빗장 잠그고 있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믿음 없는 내 모습 때문에 홀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아닙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드리건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멀찍이를 주께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보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를 끝끝내 회복하여 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입술로 고백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멀찍이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실패할지언정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예수님 끝까지 우리의 두 눈에 놓치지 않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유황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다 멈추기를 수십 차례 내장을 모두 토해낸 것처럼 배가 욱신거린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내 눈구멍 어딘가에서 물이 새어나온다. 미친놈아, 울지도 마라. 너는 울 자격조차 없다. 저 뜰 안에서 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멀리서 졌다고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도 난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스승을 모른다 말하고 있을 줄은. 무식한 촌놈 거두어다가 사람 낚는 어부 삼아주시오고, 그렇게 다독이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품어주신 내 스승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앞에서 쌍욕을 해가며 그분을 욕보였다. 심지어 진짜로 모르는 사람인 양 억울해하기까지 하면서 이토록 비겁하고 이토록 구차하고 이토록 천박했었나? 나의 밑바닥을 대면한 그 순간 마주친 스승의 고요한 눈빛, 원망이 아니라 안쓰러움이었다. 그래서 더 미칠 것만 같아. 이럴 거면 큰 소리나 치지 말걸. 따라 죽겠다고 헛소리나 뱉지 말걸. 이 소름 끼치게 싸늘한 밤에 저 위험한 법정에 그분 홀로 버려두고. 배신자여, 넌 대체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